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읽을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말씀 읽기 전에 강도사님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로 우리 교회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 부활절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확증이 되심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교회가 부활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부활절을 지키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도 말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크리스마스보다 부활절을 더 성대하고 기쁘게 교회 행사로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부활에 대해 잘 모르거나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한마디로 강사님이 조금 세게 말합니다. 딱 잘라 말할게요. 크리스찬이 아니죠. 기독교인,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런 일은 부단히 현대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과거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건을 그 진실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사신 증거를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했던 사람들의 역사적 증거를 막 거론을 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이 지금도 살아 있으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라. 살아 있는 사람이니까 산 증인이니까 막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살던 시대에 이분들이 지금 살아 계셨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날에는 이미 다 죽어서 없겠죠.
그래도 적어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다 이 편지를 쓰던 시대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 증거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자기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사실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금요일 오후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씀으로 예고하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3일째 되는 날 주일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덕서교회 오늘 이렇게 부활절로 지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무려 40일 동안이나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또 500명이나 되는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면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또 약속하셨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한 사건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낱낱이 그것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반드시 살아나셔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바울은 아주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이 사건을 아주 자세히 중요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강도사님이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게 바울의 논지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만약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라는 것이 아예 없다면,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고, 만약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그 말은 즉슨 죽음이 결국 예수님이 이겼다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죽음이 예수님을 이겼다면, 그러면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죄를 위한 완벽한 희생 제물이 되실 수가 없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다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한 완벽한 희생 제물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는 희생 제물이 되셔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어서 완벽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실 수 없다면 그 다음에 생기는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되고 맙니다. 왜요? 예수님이 한 게 아무 쓸모자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러면 결국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결국 죽어서 영원한 지옥불 속에서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아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신 모든 축복,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축복과 약속,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자녀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축복하신다는 그 모든 말씀의 내용이 우리와는 전혀 무관해지고 결국 우리가 믿는 것, 하나님, 성경, 교회 모두 거짓말이 되고 쓸모없는 일이 되어 버립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19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진다. 라고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자신의 죄를 따라 우리는 다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그 죄가를 대신 치러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죄값을 내가 대신 내 생명으로 치러주려고 하고 이제 죽으려고 보니까 그러면 내 죄는 어떻게 해? 내 죄부터 먼저 갚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생명 가지고 내 죄를 먼저 갚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지었던 죄 하나만 가지고도 내 생명을 내드려야 하는데 평생 살면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 죄 어떻게 다 갚습니까? 안 되는 거죠. 자기 생명 딱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죄값을 치러줄 사람이 없고 자기 죄도 문제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자, 공자, 석가, 간디, 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다 유명한 분들이죠. 훌륭한 분들입니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해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죠. 따라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 우리 죄값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이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신 거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증거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자 또 같이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살아난 존재라는 것을 확증하는 증거요 열매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방금 우리가 앞절에서 읽었던 강도사님이 오늘 말씀을 논지를 쭉 설명했는데 그거에 확장을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중요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둘째, 우리 구원의 확증이 되신 거. 예수님이 만약에 살아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증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자, 셋째, 죽음을 이기심으로 하나님이라는 걸 밝히심으로 모든 발 아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한 번뿐인 인생 그냥 즐기다가 놀고 먹고 즐기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것이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32절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알지 모르겠는데 야놀자 TV 광고 요즘에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야놀자 광고가 그렇잖아요. 야 인생 뭐 있어? 인생 짧으니까 놀아야지. 막 이런 광고 완전 세상의 관점에서 그대로 반영한 TV 광고예요. 이런 광고 한참 나돌 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꽤 유행했던 말이 있죠. YOLO, YOLO, You only live once. 무슨 뜻이에요? 넌 한 번밖에 살지 않아. 이게 이제 강도사님 맨 처음에 욜로라는 그 말 듣고 그 뜻을 알았을 때 나름 괜찮은 말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같은 말이라도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이렇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말을 들어도 해석하는 게 다른 거예요. 강도사님은 이 땅에서 딱 한 번 사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완수해야지. 그래 맞아. 내가 이 땅에 한 번밖에 없어. 내가 영원하신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가 사는 이 땅에서의 그 삶의
기간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완수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아, 인생 뭐 있어? 그냥 놀다 먹다가 내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아니면 조금 지성인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 내 이름 석자 길이 남을 공헌을 하고 죽어야지. 뭐 요 정도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이런 시대의 풍조, 그러니까 흐름을 따라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젊은 10대들에게는 사실 정말 미래라는 것이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허망한 인생, 쾌락과 유흥이 전부이며 육신의 안위가 전부인 듯한 세계관이 요즘 10대들에게 아무 꿈을 심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뭐 하고 싶니? 하고 물어보면 돈 많이 버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요? 뭐 아니면 돈 많이 버는 건물주요? 돈 많이 버는 의사요? 돈 많이 버는 검사요? 돈 많이 버는 판사요? 돈 많이 버는 웹툰 작가요? 돈 많이 버는 뮤지션? 돈 많이 버는 연예인 아이돌? 맨날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만 해도 강도사님이 아주 어렸을 때만 해도 뭐가 되고 싶니라고 물었을 때 생명을 살리는, 그러니까 어떤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이 나라를 보다 잘 살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뭐 이런 직업적 윤리관이라는 것이라도 최소한 있어가지고 그것을 따라서 막 이렇게 꿈을 막 정하고 발표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강도사님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어렸을 때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게 막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요즘에는 선생님들조차도 선생님 왜 돼요? 하면 옛날에는 배움을 가르치고 학도를 가르치고 학생을 일으켜서 이 나라의 미래를 가꾸는 그런 중요한 직업이 아닙니까? 뭐 이런 직업관이 있었는데 윤리관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 선생님 왜 다니 하면 안전한 직업이니까 한 번 되면은 거의 잘릴 일 없고 월급 꼬박꼬박 또박또박 나오고 이러니까 안전하니까 선생님 된다는 거예요. 다 결국에는 목적이 뭐예요? 다 따지고 보면 결국엔 돈이에요, 돈. 돈이 전부다. 돈이 전부인 세상. 왜 돈이 전부인 세상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you only live once. 딱 한 번 산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살 때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야 돼. 근데 즐기면서 살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고 그게 자신의 사명이라고 여기면서 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허망한 것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성경이 또 이 세상 삶 끝에 또 다른 삶이 있다라고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왜 예수님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죠? 우리가 왜 예수님 믿어야 할까요?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학교 가려고?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이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 이 육체적인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한다면 교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약에 천국이 없어요. 다음 세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부활도 없어요. 만약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그런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큼이나 바보 멍청이들이 없을 거예요. 진짜 멍청한 거죠. 자신의 한 번밖에 못 사는 삶의 유일한 삶을 교회에다 허비하는 거니까 이런 멍청이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뭐를 우리가 주일 시간에 시간은 금이라고 하는데 금처럼 귀한 시간을 써서 교회 갑니까? 그 아침 시간에 뭐하러 그 일찍 일어나가지고 예배하러 가요? 잠이나 더 자지. 맛있는 거 먹으러 또 딴 데 가고 헌금 뭐하러 냅니까? 그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지. 강도사님은 그렇게 할 거야. 만약에 우리 삶이 진짜로 그냥 이게 다라고 한다면 그냥 죽음이 없고 부활이 없고 심판이 없다라고 한다면 강도사님도 그냥 한번 살다가 죽는 거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즐기다가 다 즐기면서 살다가 죽으면 죽지 라는 생각으로 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죽으면 개돼지처럼 그냥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진 이 기록된 성경이 증거하듯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시 부활할 거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나중에는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새로운 몸을 입는다고 성경은 말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천국으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였던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사람들도 부활하는 거예요. 왜요? 새로운 몸, 죽지 않는 영원한 영생 몸을 가지고 어디 가요? 천국 가서 룰루랄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값에 대한 형벌을 받아가지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실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뛰어나고 철학이 아무리 심하고 깊어도 죽음 뒤에 우리가 죽고 나면 무슨 인생, 이게 끝인지 아니면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이런 건 아무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예전에 책을 읽는 그 프로그램, 그 설민석 씨가 늘 나오는 그 TVN에서 하는 책 읽어드립니다라는 그 프로에서 한 철학자였나 과학자였나 강사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시는 분이 그 분이 딱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Afterlife. 죽음 뒤에 그 인생에 대해서는 과학이 답을 해줄 수 없다. 지식인인데 그분이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말하는 거를 봐서는 그렇게 크리스찬인 것 같지는 않은데 적어도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했어도 우리에게 죽음 뒤에 그 다음 생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과학이 만능이 될 수 없다라고 딱 지적을 해주더라고. 자, 주말 되면 산으로 바다로 강으로 놀러 가는 사람 많잖아요. 자, 금요일은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해가지고 마시자 즐기자 술 마시고 클럽 가가지고 한참 열심히 흔들어 대다가 토요일 늦게까지 자고 이제 정신 좀 차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산으로 들러 나가서 놀고 월요일 되면 월요병 와가지고 막 아이고 죽을라 하고 막 일하기 힘들어하고 막 그렇게 이 삶이 전부라고 철떡같이 믿다가 나중에 죽고 나서 영원한 삶이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통탄하면서 가슴을 치겠어요. 마치 우리는 이제 학생이니까 학생의 비유로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들자면 이런 거죠. 한 학생이 있는데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생겨서 한 2년 동안 달력을 보니까 다 빨간색이야. 자, 가정이에요, 가정이. 근데 다 빨간색인데 맨날 놀 수 있는 걸 맨날 놀 수 있는 날인 거야. 국가에서 지정을 했어. 그래서 맨날 PC방 가고 놀고 먹고 자고 친구들과 구리 나가가지고 쇼핑하고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남자친구 만나가지고 노래방 가고 막 그렇게 꿈같이 막 즐거운 나날을 꿈같은 날인지 모르겠네요. 그래 보내고 있는데 아니 웬 친구 하나가 가방책을 잔뜩 싸 짊어 메고 막 무겁게 그 가방을 들고 매일같이 독서실에 가서 혼자 열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너 뭐하니? 야 너 뭐해? 하니까 이 친구가 야 너도 좀 이리 좀 와봐. 너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곧 있으면 엄청나게 중요한 시험이 있을 거야. 그 준비해야 돼. 하면서 막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 친구한테.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 시험에 대해서 막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그 시험이 나온다는 걸 얘기해 준다는 책이 있다고 하면서 책자도 이렇게 같이 내밀면서 보여줘요. 그래서 막 줄을 쳐가면서 막 시험이 있다고 막 가르쳐 줘요. 그런데 이걸 딱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하긴 했는데 한편으론 에이 그딴 말 나는 안 믿어. 야 여기 빨간색 여기 봐봐 달력 봐봐 여기 다 빨간색인데 이게 국가에서 다 정한 거야. 이게 다 빨간 날이고 시뻘겋게 칠해져 있는데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건넨 소식을 거부했어. 근데 3개월이 지내고 나서 갑자기 엄청난 중요한 시험이 있다라 그러는 거예요. 학교에서. 한 번 보면 평생을 좌지우지하는 딱 일평생에 딱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인데 그게 바로 내일이래. 먹고 마시고 맨날 놀았는데 바로 내일 시험이야. 그럼 학교 가서 이 친구가 얘기하겠죠. 무슨 소리예요? 전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요. 그럼 학교에서 무슨 소리냐? 우리가 공지하는 책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너 주변에 친구들 없어? 그 친구들이 얘기해주지 않더니? 막 이러면서 얘기하겠죠. 우린 분명히 얘기했다. 우린 분명히 책도 만들어서 공부도 했어. 다 가르쳐줬어. 네가 안 믿고 네가 안 따른 것뿐이야. 뭘 하겠어 이 친구가. 망한 거죠. 그냥 시험 망한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이 분명 성경책에 우리한테 공지해 주셨어요.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할 텐데 누군가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고 누군가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해서
영원한 불구덩이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다가 공지를 해주셨어요. 자, 예수님 믿는 건 그냥 종교적 자유의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그냥 계몽주의자가 아니세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에게 인라이트먼트, 막 이렇게 뭔가 계몽을 해가지고 마치 공자처럼 그 삶에 사람들에게 막 깨달음을 가르쳐주고 간디나 공자나 막 이런 사람처럼 그런 위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건 성경에 말씀하는 예수님은 그냥 믿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은 막 복이나 주고 금나라 뚝딱 하면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그런 미신도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생명과 직관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진짜 지옥 갑니다. 성경에 분명히 공지되어져 있어요. 자, 돈 많이 벌면 그때 교회 가보지. 대학교 붙으면 그때 교회 열심히 가보지. 아니에요. 사람 인생 언제 어떻게 끝이 날 줄 알고 그런 앞날도 못 보는 소리 하는 겁니까? 어? 사람 인생 앞날을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대학교 붙으면 아니 평상시에 공부 열심히 안 하는 학생이 주일날 머리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일에 열심히 공부, 이렇게 원래 공부해야 되는데, 평상시에 원래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은 주일날 머리도 쉴 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힘을 얻어서 평일날 열심히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인데, 괜히 공부 못하는 학생이나 맨날 주일날 공부한다고 교회 안 나오고, 학원 간다고 안 된다고 하고 빠지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주일이라도 그래도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주일이라도 열심히 해야죠. 저 공부 못하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주일이라도 열심히 해야죠 이러는데 아니에요.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하고 내도 건강하려면 쉼이 있어야 돼. 쉼이 있어야 돼. 그래서 쉼일 겸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이 지혜 주셔가지고 막 평일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고 6일 동안 열심히 더 공부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안 되는 공부한다고 붙들고 있다가 평일에도 공부 못하고 막 주일날에도 쉬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괜히 우리에게 인간을 지으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앞에 영과 육신이 같이 안식을 누릴 때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얻고 힘을 얻어서 누리는 게 그게 진짜 참된 안식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의 삶, 참 목적이 있는 삶, 허망한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돈 즐기다만 가면 되는 허망한 인생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걸 발견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꾸준히 듣고 찾으세요. 말씀 안에 발견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내 인생의 사명을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You only live once, YOLO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인생의 참 목적을 다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 품에 앉아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10고를 더 맡기마 라는 칭찬을 듣는 그런 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도 그렇게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래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공자도 석가도 아무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다시 예수 안에서 새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영생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날까지 우리 아직 이 땅에 살잖아요. 이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아무 목적도 없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는 자, 예수님을 전하는 자, 이 생명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 모아 교회 삼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지금 믿음이 연약하여서 흔들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안에 두셨고 또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들음으로 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구덩이라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숙한 신앙의 성장을 이룰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학업에 많은 힘을 쏟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를 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서 승리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부여잡고 공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사도신경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Mighty and dreadful you may seem, but death be not proud, for your pride has filled you. You will not kill me, though you may dwell in plague and poison. You're a slave to fate and desperate man. So death, if you're asleep, be the gates to heaven. Why your confidence when you will be no more? You will be no more. When you will be no more. Even death will die. Even death will die. Death be not proud. Death be not proud. Death be